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 성탄에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능을 본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그 대학의 합격을 기다리며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요. 또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찾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취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는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담에 갇힌 자들은 그 모든 복역의 날을 마치고 자유의 날을 꿈꾸며 지금도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에 간 우리 아들들은 손주들은 제대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국방부 시계는 뭐 한다고요? 여전히 돌아가는 그날을 꿈꾸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농부가 봄날에 씨를 뿌리고 마침내 추수의 계절을 기다리면서 이 농부의 입가에는 그 추수의 계절을 생각하면서 그 미소가 만연해 있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을 기다리기에 이 농부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여 마침내 10달 후에 그 새 생명을 안아볼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매일 그 아이를 향하여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나날의 삶은 정말 이 부부에게는 아름다운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러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올 이제 2017년도가 거의 이제 며칠 후면 마감할 것인데 또다시 2018년도가 시작이 될 것인데 무엇을 기다리면서 올 한 해를 달려왔는가? 또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2018년도를 생각할까? 또는 그 새해를 우리는 시작할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다림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기다림 그 자체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다림 자체가 나에게 즐겁고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로는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또는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5년이 가고 1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긴 세월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어의 산란 과정을 혹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이 문어의 산란 과정을 영상으로 보면서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어는 보통 알을 낳을 때 3만 5천 개에서 5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알을 낳는 거죠. 저게 지금 문어의 그 새끼가 들어있는 치어 문어들의 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어미 문어가 알을 낳을 때는 바위 틈 사이에다가 이 알을 낳는데 3만 5천 개에서 5만 개. 그 알의 모습은 마치 겨울에 감을 깎아가지고 꽃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기다란 줄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저 지금 문어 알들은 어디 붙어 있느냐 하면
바위의 틈 사이에서 길게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축소해서 그 안에 그냥 하나의 알갱이였는데 이 문어의 어미는 3개월 동안 끊임없이 산소를 이 문어의 알에다가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고 불어넣으면 이 문어의 알들은 그 산소를 호흡하면서 비로소 거기에서 서서히 하나의 형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어가 이 알을 산란해서 그 치어들이 저 알에서 깨어나올 때까지 무려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어의 어미는 필사적으로 다른 먹이사슬로부터 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바위 틈 입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어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3개월 동안 이 알을 부화시키는 데만 온 정열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일쯤 되면 저 작은 알갱이에서 아주 작은 치어 문어들이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작은 그러한 알에서 문어의 모양이 있을까? 정말 완벽한 문어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넓은 대양으로 이 문어의 새끼들은 헤엄쳐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 이 문어의 어미는 3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산소를 불어넣고 그리고 많은 그런 먹이사슬의 공격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진맥진해서 다 알이 깨어서 저 대양으로 나간 다음에 이 문어 어미는 그 바위 입구에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공격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다른 물고기가 다리를 끊어갑니다. 또 몸뚱아리를 쪼아댑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어미는 알을 산란시킨 후에는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영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문어의 산란의 광경은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산란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문어가 그 알이 마침내 깨어서 저 대양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반드시 이 알에서 내 몸의 분신인 이 새끼 문어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 긴 세월을 먹지도 않은 채 사투를 벌려가면서 견뎌내면서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지요. 이 탕자의 비유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고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 봐보세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행여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상거가 먼 가운데서 저 멀리 내 아들의 흔적이 보일 때 죽어라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이 아버지의 모습. 마침내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봐보세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 어디에도 아들에 대한 잘못을 책망하는 꾸짖는 내용이 없어요. 너 꼴 좋다. 너 그 돈 다 어디 갖다 썼니? 이런 물어보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그 아들이 오므로 인해서, 돌아옴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왜 이런 모습을,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설명할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길이길이 참으시고, 사랑하니까 길이길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긴 세월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연애 시절에 우리는 때로는 내 상대가 늦게 오더라도 그 기다림이 행복한 것은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한, 그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려져요.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고 나서 한 10분만 늦었다 가면, 30분만 늦었다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혼 전의 모습과 연애할 때의 그 모습과 결혼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뭔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행복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또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내일을 기다리고 다음 달을 기다리고 내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그저 기다려봤다가 안 되면 말고, 기다려봤다가 없으면 그만이고, 여러분,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그 결과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계절이지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기다림이 이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요. 이미 이 땅에 오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한 가지는 장차 다시금 재림의 심판주로,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즉 초림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 대강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이 61장의 말씀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자신들에게 전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출생하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성탄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내용인가? 과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중반절 이하로부터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은 상한 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중반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소식,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뉴스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던 이사야 시대에 그 사람들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구절이 이사야 1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그 당시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는 성한 곳이 없는 상함으로 찢김으로 터진 것으로 새로 맞아서 흔적으로 상처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실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암담한 것은,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그들을 치료해 줄 만한 위로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 어떤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손을 잡아줄 만한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만한 그 어떤 누군가가 내 주변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현대 시대의 절망입니다. 때때로는 나를 위로해 주는 분들이 더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아픔을 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가족 그러면 한 울타리 안에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혈육이에 가까운 존재들이지. 그런데 수많은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것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그 가정 공동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의 이 병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자 했으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운집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그분에게만 가면,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이 위로함을 얻고 내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고침받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들의 관심사는 늘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은 모여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 수많은 그런 아픔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셨음을 이미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예고의 말씀을 이사야 42장 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상한 갈대일까요? 갈대를 보셨나요? 갈대는 같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바람에 나부끼면서 서로가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몸들이 핥히고 상하고 꺾여져요. 외부에서 어떤 누군가 소나무가 와서 갈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고 부딪혀지고 그래서 갈대가 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때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권면이 있다면 우리가 권면을 할 때 상처 주는 권면을 잘 피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거봐, 당신 주일 안 지키니까 그렇게 사고 난 거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안 드리니까 당신 그 병난 거야. 거봐, 당신 11조 떼먹으니까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이런 권면은 자칫 큰 상처로 시험거리로 우리 교인들에게 더 큰 아픔을 안겨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 봐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몸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터지고 매맞음으로 터지고 찢기고 그래서 상한 그 예수님의 몸, 마침내 우리 예수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많은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마저도 그 고통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 당신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상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포로된 자, 갇힌 자는 뭔가의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자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해피한 행복한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한 자들이지. 죄로부터 속박에 거기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삶의 그 죄의 속박에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것에 속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권력에, 어떤 사람은 어떤 탐욕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중독된 그 일로부터 벗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한 채 살아간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토록 연약함의 굴레에서, 그 고통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70을 바라보는 분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했느냐? 40대 초반부터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분에게 하나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술입니다. 이 술에 임박혀서 이게 중독이 되어서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름 기도도 해보고 혈서도 써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고요, 세상에서 주로 살다가 그저 마음의 수양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 이거 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 술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합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당신에게 있는 이 임박혀 있는 술은 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데도요, 의지는 끊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속박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요. 금요 심야 기도도 나오시고, 아예 토요일 날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도록 그 환경을 만드십시오. 술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술이 있는 상점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한 3개월, 6개월 가니까요, 어느덧 이 사람이 술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예배 때 눈물을 흥건하게 흘리고 젖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포로된 상태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진정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모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유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기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해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희년은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은 온 백성들에게 기다려지는 해고, 그 한 1년의 이 세월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이 희년에는 세 가지가 선포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농사 짓는 땅은 휴경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들도 쉬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농법이 이 원리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아버님의 농사 가운데 담배 농사를 거들어 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냥 잔심부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담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때로는 담뱃잎을 따기 위해서 저는 수없이 학교를 못 갔어요. 제가 나름 시골에서 일하면서 어른 못지않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담배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 꼭지를 틀어서 공판장으로 나갈 때까지 대략 공정이 한 30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손이 그 담배에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담배의 속성은 인삼하고 똑같아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땅의 기운을 다 빨아들입니다. 땅의 양분들을 다 흡수해서 그 담배 농사를 짓는 데 있어 이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 절대 담배 농사는 풍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3년 주기로 땅을 씌워줘야 돼요. 그 원리를 모르면 다른 작물을, 담배를 지었던 그 밭에다가 다른 작물을,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요? 땅의 영양분을 담배가 이미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인삼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은 이미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지요. 땅도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도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희년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 종이었던 사람은 자유자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다 보니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희년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보복의 날이 선포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비로소 희년을 맞이하게 되고, 사단과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나오는 자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동을 해서 육체의 쉼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빚값을 청산했다, 완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그 수많은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이 구속의 은혜가 있었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다면 이 희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2절 하반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얻고 마침내 그들이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엊그제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싸늘한 죽음으로 가족에게 돌아왔던 뉴스를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충북 제천 한 목욕탕에서 29명의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목욕하러 갔다가
그만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한 위로입니다. 욥의 친구를 봐보세요. 그들은 고난당한 욥을 위로할 때에 많은 말로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위로했지만 정작 욥은 위로를 얻지 못했어요.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했던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주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깊이 만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러한 세상의 일에 휘둘름을 당하지 않고요, 일일비하지 않고 내 마음을 고추 세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이런 사망 소식을 접한 이 사람들을 진정 위로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위로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이 기다림은 결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려 보았는데 안 되면 말고, 기다려 보았는데 없으면 말고식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반드시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대강절의 성탄절을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므로 마침내 마음 상한 자가 위로함을 얻고 고침받고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죄의 속박에 묶여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인생이 되고, 수많은 그러한 희년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당당하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그저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오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기다림으로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